할렐루야. 부흥회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가 맞아요. 그래서 엊그제 같은 거예요. 제가 5번의 설교를 부탁받아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5개의 물맷돌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골랐어요. 다윗이 5개의 물맷돌을 고르듯 제가 그 말씀 5개, 하나님 내가 이 물맷돌 5개 가지고 올라갑니다. 안호성 목사님은 지난번에 오셔서 내일 새벽도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딱 5개만 갖고 와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4번 말씀 던졌고 오늘 마지막 말씀 던집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새해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해야지. 올해도 그 계획 세우셨어요? 이제는 계획도 안 세우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언제나 누구에게나 첫 번째 위기가 닥치는데 그 유명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일컬어 내 위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어떻게 잘 넘기면 또 만만치 않은 고비가 등장하는데 바로 역대상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온통 사람 이름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면 줄이라도 치려고 형광펜을 땄는데 아무리 봐도 줄 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역대상 1장과 9장 정중간에 1장에서 9장 정중간인 4장 9절에서 10절에 매우 은혜로운 기도문이 하나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야베스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줄칠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의 성경에 거기 줄이 쳐 있는 거야. 만약에 거기에 줄이 안 쳐 있다, 거기까지 안 읽은 거야.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유명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기도문이. 그것만 은혜로우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다음으로 유명한 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베스트셀러 됐죠. 그 책도 노래도 있죠. 근데 정작 여러분 야베스가 누군지 아세요? 야베스가 어떤 시대의 인물이고 야베스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는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야베스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9절이 유일하죠. 다시 보여주시면 야베스는 표제세 번역 말고 원래 번역, 우리 본문.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옛날 번역에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이것이 야베스에 대한 개인 정보입니다.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였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였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야베스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고통, 수고, 슬픔, 아픔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곡절이 있는 이름입니다. 보통 부모가 자식들 이름을 지을 때 축복하면서 짓죠. 제 이름이 여자 이름 같지만 부모의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은혜와 진리. 좀 살면서 제 이름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식이 5명이라 그랬죠. 다해, 다은, 둘 다 은혜가 많다. 셋째 다윗, 넷째 다빗, 빛이 많다. 막내 다니엘. 우리 2살짜리 애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 다른 애들도 물론 다 보고 싶어요. 우리 아내가 가장 많이 보고 싶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 이름이나 자녀들 이름은 다 축복을 담고 있는 이름이잖아. 근데 이 야베스는
이름이 고통이라니까. 실감이 잘 안 나시나 본데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고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아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슬픔입니다. 이렇다니까요. 지금 굉장히 곡절 있는 이름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줘요? 절대로 태어나면서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곡절이 있었을까? 성경에 따르면 계속 본문 보여주세요.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수고롭게, 아니 처음 거 보여주세요. 계속 처음 거 보여주세요. 내가 수고롭게 낳았기 때문에 아기 이름을 고통이라 지어요? 아니 수고롭지 않게 낳은 애가 어딨어. 자식들 다 수고해서 낳으셨죠. 애가 좀 머리가 좀 컸나? 그래서 나를 더 힘들게 했다고 너는 나를 수고롭게 했으니 너는 고통. 설마 그랬겠어?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을 가져와서 이제 보여주세요. 표준 세번역.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부른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럼 도대체 어떤 고통과 슬픔이 어머니에게 있었을까요? 자, 처음 번역 다시 보여주세요. 개역개정 번역 다시 보여주세요. 성경에 단서가 있어요. 어떤 슬픔이 있었을까?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한 번만 더 강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 이름을 누가 짓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 짓는 권한을 주신 이래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 이름은 아버지가 짓습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이름을 허락할 최종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그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었는데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 아세요? 라헬? 첫째 부인 레아, 라헬. 이 라헬이 자식을 못 낳다가 처음 난 게 요셉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5장을 보면 라헬이 요셉 동생 베냐민을 낳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아기 낳고 죽습니다. 아기를 낳으면서 죽어가니까 이 엄마가 아기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슬프죠. 내가 죽어가니까. 근데 아버지 야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야곱이 허락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들 이름을 짓는 최종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언제 어머니가 아이를 짓느냐?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아비가 없을 때. 사무엘상 4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그 엘리의 타락한 두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아시죠? 한날에 죽죠. 그 소식을 듣고 비둔한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때 하필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꾸 말이 헛나오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근데 아를 낳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엄마가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의 뜻은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이름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애 이름을 어떻게 이가봇이라고 지어. 근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남편도 없고, 남편의 형님도 죽었고, 우리 시아버지도 죽었고, 이스라엘은 영광을 빼앗겼어. 야베스에게로 돌아옵니다. 야베스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겠죠. 아마 야베스를 임신하여 낳을 때쯤에 야베스의 아버지가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슬퍼서 큰 고통과 슬픔을 겪으면서 애를 낳아서 애 이름을 너는 내 고통이야, 너는 내 슬픔이야, 너는 내 아픔이야, 엄마가 지은 거야. 이해가 되세요? 태어날 때 절대로 환영받고 축하받고 존귀한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는 형제들보다 환영받지 못한, 존귀하지 못한 존재로 태어났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태어날 때는 그런 곡절을 가지고 이름도 이상해. 고통이야, 애 이름이. 어디 누구 만나 소개할 때마다 얼마나 곤혹스러웠겠어. 내 이름은 김고통입니다. 그래봐요, 어디 가서. 근데 그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어서 성경은 말하기를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그의 인생에 역전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야베스의 기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4장 10절을 보여주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가 어떻게 해서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느냐? 우린 여기서 찾을 수밖에 없죠.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복을 구합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그가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야베스의 운명을 바꾼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아멘. 기도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삼손, 슈퍼 영웅도 그런, 요새 영웅들, 히어로들 알죠? 스파이더맨이나 또 누가 있어? 아쿠아맨이나 또 누가 있어요? 아이언맨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슈퍼맨은 삼손이요. 삼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요. 한번 놀랍시다. 근데 이 삼손이요, 힘이 엄청 세. 그래서 여러분 가방 브랜드 중에 샘소나이트 아세요? 알아요? 샘소나이트? 그거 삼손에서 온 거예요. 모르셨죠? 부흥회에 참석하면 상식이 많아져요. 샘소나이트가 우리는 삼손과 같이 강한, 그리고 그라나이트, 화강암이거든요. 화강암처럼 강한, 비행기에서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가방을 만들. 그래서 삼손과 그라나이트가 합쳐져서 샘소나이트예요. 부흥회를 오면 이렇게 상식이 많아져요. 좋죠? 제가 맨날 우리 교회 다니면 상식이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삼손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망했느냐? 갈라디아서 말씀 그대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계속 심어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게 사사기 15장에 나와요. 그 이야기로 끝나. 엔학골의 이야기로 끝나. 근데 사사기 1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밤에 기생을 찾아갑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밤에는 정욕의 종으로 삽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사사로 살고, 밤에는 아무도 모르게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는 정욕의 종으로 삽니다. 썩어질 것을 심는 거예요. 눈으로 예쁜 여자만 보면 환장해가지고. 진짜 이상한 게요, 맨날 사귀면 블레셋 여자만 사겨.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식민 지배하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야. 독립운동가가 맨날 여자친구가 바뀌는데 다 일본 여자만 사겨. 일본 여자 이름이 나미꼬, 아야꼬, 진짜 이름 우야꼬, 정말, 그죠? 진짜 이상해요, 삼손. 아니, 무슨 이스라엘 지도자가 맨날 블레셋 여자만 좋아해? 그것도 아주 그런 여자만.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 눈으로 범죄가 눈이 뽑히잖아. 정욕에 매여 있다가 나중에 쇠사슬에 매이잖아.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야베스는 기도를 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소서. 나는 존귀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내 이름이 세상에 고통이야.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난 존재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 운명이 바뀌었다니까.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할게요.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어머니 쪽은, 어머니가 예수 처음 믿으셨어요. 조상 4대까지 제사 지내던 집안에서 어머니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셨어. 온갖 핍박 속에서. 그래서 기도를 심으셨어. 하나님,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나오게 해달라. 주의 종들 나오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남동생 둘을 목사를 만들었어. 우리 삼촌 두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랑 결혼하면서 목사의 아내가 되고, 목사의 며느리가 되고, 목사의 어머니까지 되셨어. 더 사셨으면 목사의 할머니도 될 수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집안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우리 집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분이 있어요. 저는 지금 부모가 심은 기도의 열매를 따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운명도 바뀌었거든요. 제가 감히 이 시간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괜찮으세요? 인생 역전 필요하지 않으세요? 주님 외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늘 외에 주 외에 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다 사실만한가 봐요. 주님 찾으세요. 특별히 야베스가 굳이 하나님 하면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려 하래되. 1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혹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하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래. 야곱이 바뀐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다. 근데 질문,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이겨요? 말은 바로 합시다. 말은 바로 합시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져주셨습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간절함, 이 끈질김, 그 끈질김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져주시게 하시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해서, 여러분, 이름은 운명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야곱은 붙잡는 자죠. 원래 도둑놈이죠. 끈질기게 기도해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베스는 바로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조상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운명도 바꿔주시옵소서. 나는 영원히 고통의 아들로 살 수는 없잖아. 여러분도 좀 끈질기게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베스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기복신앙이라고 평하지 마세요. 원래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맞아요. 복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복을 빌어서 받는 게 우리 기독교의 원래. 이걸 잘 모르고 옛날 사람들이 욕을 쓰죠. 빌어먹을 놈. 우리가 빌어먹을 놈입니다. 사실 빌어서 주께서 주시는 복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원래. 욕이 아니에요. 원래는 복을 구하십시오. 복은 하늘에서 옵니다. 횡재, 놀랍게도 가로 횡재를 씁니다. 횡재는 옆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횡재하면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복은 위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복신앙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기복이 맞아요. 다만 자기가 생각하는 잘못된 세상적인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서 구하는 게 문제지, 온갖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복을 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야베스가 구하는 복의 내용이 얼핏 보면 되게 이상해요. 그거 뭐라고 기도하죠? 보여주실래요? 야베스 4장 10절.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좀 넓혀달래. 지역? 옛날 번역에 나의 지경을 좀 넓혀달래. 영어로 보니까 enlarge, expand my territory라고 되어 있어. 내 땅을 넓혀달래. 이상하네?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오케이, 그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지금 30평 아파트 삽니다. 넓혀 주시옵소서. 60평 원합니다. 현재 1500cc 탑니다. 넓혀 주시옵소서. 3000cc 원합니다. 아니,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지금도 잘 들으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그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것을 들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면.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이 땅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지? 우리가 지금 아파트 평수 넓혀달라는 건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야베스의 기도는 왜 하나님의 뜻에 맞았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했길래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았을까?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수많은 족보들 가운데 사실은 단서가 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을 읽었는데 13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우리가 대부분의 이름을 모르는데 어디선가 나온 이름 하나가 싹 등장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에 왔고. 온니엘, 어디서 온니엘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온니엘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3장 9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할렐루야. 사사시대 인물이네. 최초의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이름 덕분에 사실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사사시대 인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살았던 것 동시대 인물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는데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이 범죄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돌죠. 그거 아세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죽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는데 사사기 1장을 보면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워낙 많으니까 뒤만 보세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있으시면 30절에 한번 보시면 스불론 족속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32절을 보면 아셀 족속도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33절을 보면 납달리 족속도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34절을 보면 단 족속도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사사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아하, 저를 보세요. 원래 그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기로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사사기 1장 마지막 절의 배경이 뭐냐? 그 땅에 왔는데, 세상에 여호수아도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원래 자기들이 가져야 될 그 넓은 땅 중에 일부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기막힌 상황이죠. 이때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땅을 넓혀 주시옵소서. 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사는 집 넓혀달라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에 왔는데 우리가 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해서 지금 이만큼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지역을 테리토리, 영토입니다. 영토를 넓혀 주시옵소서.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깨달아지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욥기 23장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이 있고 그것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뭐를 전할까를 고민하다가 동광교회가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분량까지는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거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이상을 구하는 건 욕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동작구 상도동에 허락하신 복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주시려고 계획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그 지경까지 넓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까지는 이 교회의 영향력이 거기까지는 넓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요엘서를 보면 내가 말세에 내 영으로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말세에 부어주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경험해야지. 아멘. 이 교회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새 방언을 말하겠다고. 할렐루야. 아까 찬양한 대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령의 은사가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자가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약속하신 복이잖아. 아주 못된 교리가 하나 있는데 은사 중지론이래. 은사가 왜 중지돼요? 은사가 교회를 위해 주신 건데. 아니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왜 교회 시대에 종료되겠어요? 고린도서 13장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 날이 오죠. 언제?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지금 우리가 걸어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지식이 패했습니까? 이 시대가 그 어느 시대부터 지식이 왕성한 시대입니다. 근데 왜 예언과 방언이 끝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은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야베스는 또 구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도우시는구나. 우리 교회 어제 오신 집사님 또 오셨는데 진짜 우리 고백이야. 그치? 우리 교회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 땅을 사고 또 이 건물을 사고. 우리 교회 얘기는 이제 여러분이 남의 교회라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 교회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셔야지. 반드시.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덥죠? 빨리 끝낼게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면 근심도 같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경만 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들 더워하니까 제가 빨리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간증을 좀 하고 마칠게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말 지경을 넓혀 주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아틀란타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동강교회 와서 부흥회도 인도하고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교회 지경도 넓어지는데, 제가 체험한 하나님도 계속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계속 경험합니다.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삽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미 간증을 많이 했으니까.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공군 장교로 복무했다 그랬잖아요. 장교 40개월 복무했어요. 그중에 4개월을 훈련 받습니다. 장교 훈련 꽤 빡셉니다.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지만 그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훈련 받을 때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 주로 입술로 불평하면서 훈련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하늘 아래서 이런 인권 탄압이 다 있나 이러면서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진짜 사람들이 세뇌가 이상해져. 훈련 받으면서 우리가 식사 2분 30초 만에 먹었거든요. 그리고 요새 유튜브에 즉각 식사 치면 나오는데 알아요? 우리 공군은 즉각 식사를 해도 이렇게 먹고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그래서 국민의 정성 어린 이 음식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럼 식사 시간이 원래 3분인데 식사 시간 종료 30초 전에 숟가락을 놔야 돼요. 그 입에 있는 음식물만 씹을 수 있어. 그리고 또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근데 남들은 국민의 정성 어린 이 음식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면 곧바로 먹는데, 나는 뭐 해야 돼? 기도해야지, 기도. 그럼 또 몇 초 손해봐.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짧고 핵심을 이야기하는 기도를 터득했어요. 식사 기도. 알려드릴까요? 좋은 음식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거 다 했잖아.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먹었어요. 첫날 열심히 먹는데 반도 못 먹었는데
식사 시간 종료 30초 전 이러는 거야. 나 반도 못 먹었는데 숟가락을 놔야 돼. 진짜 눈물이 찔끔 났어. 배가 아주 찰랑거렸는데. 그래서 내가 주변을 딱 보다가 아무도 없어서,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를 못했거든. 마음의 준비해서 입에 막 우겨 넣었을 텐데 내가 몰래 한 숟가락 딱 먹었어. 걸렸어. 나보고 대한민국 장교의 명예를 훼손했대. 밥 한 숟가락 먹었대. 그래가지고 입에 있는 거 다 뱉어. 근데 아까운 게 나 한 숟가락 더 먹는데 그거 다 뱉으라고. 아까 식사 시간 준수 뭐 이거 100번 하고 막 이렇게. 뭐 밤이면 밤마다 쇼가 벌어지죠. 막 10시에 완전 소등 완전 치치입니다. 우리 사병들. 우리는 10시에 따로 나와서 이제 기합받기 시작합니다. 밤에 맨날 쇼야 쇼. 지금 보니까. 그래서 막 어떤 날은 너네는 기합받을 가치도 없는 놈들이래. 그래서 땅바닥에 누우래. 그럼 그 차디찬 연병장에 누워있으면 그렇게 서러워. 이제 쇼예요 다. 음악이 나와. 엄마가 보고플 때. 그럼 엄마가 보고, 엄마 너무 보고 싶어. 다 울어 막 울으면 이게 진짜 다 쇼예요. 훈육관들이 지나다니면서 건빵을 한 알씩 입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고마워. 이분이 나쁜 분들이 아니었어. 세네요 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애들이 막 똑바로 하겠습니다. 뭐 아주 이상한 군대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 군대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 근데 내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어쨌든 사격 훈련하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사격은 또 위험하니까 맨 기합 받는 거예요.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머리 박아, 머리 박고 앞으로 전진해, 좌로 굴러. 꼭 1초에 3바퀴씩 굴으래. 좌로 굴러. 어떻게 1초에 3바퀴를 굴러요? 우로 굴러.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런 훈련 받을 때 막 진짜 막 욕하면서 막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날 훈련을 받는데 이상하게 내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이 찬양을 계속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찬양을 부르려고 했던 게 사실 후렴도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그날은 불평하지 않으면서 계속 훈련을 받았어요. 낮에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죠. 이렇게 낮에는 조준 사격을 하죠. 밤에는 지향 사격이라고 이제 따르륵 마지막 한 번 갈기고 오면 이제 하루의 훈련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의 사격만 남아 있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에 사수가 사격을 하고 저는 이제 부사수로 사격을 준비하고, 이 마지막 한 번이면 이제 끝납니다. 드디어. 그때 오래전 얘기, 2002년도 얘기니까 M16 소총으로 저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몇십 번 탄창을 끼고 사격을 했는데 한 번 남았는데 그 어둠 속에서 뭐가 걸렸는지 탄창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왜 안 들어가지? 안 보여요. 어두워서. 뭐가 걸렸지? 몇 번 쳐도 안 되니까 내 앞에 사수가 우리 둘이 총을 바꾸자 그래서 둘이 총을 바꿨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총기는 제2의 생명. 총기 바꾸면 안 돼요. 둘 다 어리버리하니까 바꾼 거야. 그래가지고 안 걸렸어 그거는. 그래갖고 그 사수 친구 총으로 나는 드르륵 갈기고 내 총을 받아가지고 아유 이제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밝은 데로 와가지고 휴 하고 무심코 내 총을 쳐다봤는데 갑자기 내 등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 무심코 봤는데 내가 쏘지 않았어요. 그 총으로. 총 끝에 뭐가 보여. 봤더니 자갈이 박혀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손으로 뺐는데 안 나와.
그리고 내가 나중에 내무반 가서 총기를 분해해서 뒤로 쳐서 뺐어요. 근데 여러분, 총구에 돌이 막혀 있으면 사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총이 터집니다. 실제로 매년 그런 사건 사고가 부대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기합받는 중에 들어갔던 거야. 난 몰랐어. 나는 몰랐는데 무슨 이유로 그게 장전이 안 돼갖고 내가 그 총으로 쏘지 않고 친구 총으로 쏜 거야. 근데 내가 갑자기 그 총구를 보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게 깨달아지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순간 다시 내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내가 그날 밤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는 서양사학과를 간 이유가 목회하려고 간 겁니다. 원래부터. 근데 제가 어떤 이유로, 우리 누나가 사법고시 합격한 것이 좀 부러웠기도 했고, 어떤 이유로 외무고시를 공부하게 돼요. 제가 실제로 2004년도에 외무고시 시험도 본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면, 이렇게 착하게 생겼어도 장교 일과가 5시면 끝나요. 딱 2시간 쉬고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외무고시 공부한 사람입니다. 부대에서. 2004년 5월 어느 날, 그날도 새벽 2시까지 동영상으로 외무고시 공부를 하고 자려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부르셨어요. 그날 밤에 이사야 43장 말씀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신비한 거니까, 그날 자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환상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인생의 배역이 있는데 자꾸 내가 나에게 맡겨지지 않은 배역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환상을 본 것 아닌데 마치 본 것처럼, 나한테 맡겨지지 않은 역할을 내가 하려고 감당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사야 43장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제가 그날로 외무고시 공부를 그만두고 제가 2005년도에 제대하고 우리 서울신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졸업한 지 15년 만에 바로 제가 공부했던 서울신대 신학생들 앞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온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한 번도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약간 소극적 인정에 가까웠어요. 나는 성경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좀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깊게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근데 저는 매우 레셔널한 사람, 매우 이성적인 사람.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방언 받았어요. 저도 방언 기도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랬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저의 영적 지경을 넓히셨어요. 제가 경험한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스토리 이야기하려고 지금 2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10년도에 보스턴에서 작은 교회에서 사역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거기서 유스 사역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영어를 좀 해서, 제가 한국에서 토플 강사했어요. 토플 강사도, 그리고 외무고시도 공부했었고,
그래서 EM 사역을 하는데 2012년도에 LA에서 우리 성결교회, 미주 성결교회 Next Generation Leadership Conference가 열렸습니다. 2세들이 모이는 거예요. EM 사역자들, 미국은 1.5세 2세들, 영어로 말하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 저도 2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3박 4일간 LA에 있는 한 교회에서 미국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놓고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지나면 이제 3박 4일 지나면 서로 친해지잖아요. EM 애들하고도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션을 남겨두고 15분 휴식 시간이 되는데 이제 제 주변에 이 몇몇 2세 사역자들, 영어하는 전도사님, 다 지금 영어로 대화하는데 제가 한국말로 하는 겁니다. 몰려들어서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되셨는가를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영어로 물어본 거예요. 그분들도 좀 신기한가 보죠. 제가 보니까 공부도 좀 많이 했고 한데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한 간증을 했어요. 내가 외무고시를 공부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하셔서 내가 외무고시를 그만두고 내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가 됐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덤덤하게 듣는데 여러분 그 미국 1.5세 2세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얘들이 제스처가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듣잖아요. 얘들은 이렇게 들어요. Awesome, Amazing. 얘들은 이래요. 이렇게 들어요. 간증할 맞나요?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들어. 그러더니 얘들이 목사님 또 하나 간증 하나 해달래. 또 하나. 그러니까 제가 방금 여러분한테 한 이야기 얼핏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내가 군대에서 사격 훈련할 때 내가 진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찬양으로 나를 살리셔서 내가 그날 밤에 울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다. 그때 여러분은 또 이렇게 무덤덤하게 듣는데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애들이. 이 전도사님들이 나보다 뭐 10살, 20살 어리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이현로 전도사라고 1.5세 2세 친구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영어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들은. 목사님, 너무 감사하대. 목사님 그 이야기 나눠주셔서. 왜냐면 사실 자기도 굉장히 놀라운 체험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야기를 잘못했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무슨 신비주의자로 오해할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게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런 체험을 얘기하니까 자기도 신비한 체험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신기해. 이분이 풀러 신학교를 다녔어요. LA에 풀러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풀러 신학교를 가봤더니 자기가 왜 신학교를 갔냐면 그분의 할아버지가 우리 교단에서 다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는 신학교를 갔어. 근데 갔더니 많은 전도사님들, 여기 지금 교역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나름의 콜링 체험이 있더래. 나름의 콜링 체험이 있다는데 이 사람은 없는 거야. 그냥 할아버지가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고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라는 게 좋아서 그냥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콜링 체험이 있다니까 그게 일종의 컴플렉스가 된 거야.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께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일주일을 작정하고 LA에 있는 은혜 한인 기도원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내가 너를 불렀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내가 들어가서 읽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누가 어떤 경로로든 제발 좀 나도 좀 불렀다는 얘기 좀. 그렇잖아요. 전도사님들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그런 콜링의 체험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셔야 된다고 작심하고 들어간 거야. 근데 언제나 이런 식의 스토리가 그렇듯 일주일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더래. 강사 목사님 설교도 전혀
소명하고 생각하는 이야기하고, 자기가 읽는 본문도 전혀 그런 얘기 안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안 불렀나? 내려가려다가 금요일 날 밥이라도 먹고 가려고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카레를 먹는데 앞에 웬 키 큰 남자가 자꾸 자기를 째려보더래. 밥 먹다 계속 몇 번 눈이 마주치더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기분이 안 좋은데 저게 뭔데 나를 자꾸 쳐다보나 해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쳐다보냐고 따지려고 이렇게 갔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래요. 나 목사 아니라고.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인데 안식년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종이 올라오니까 기다리고 있으라는 감동을 주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당신인가 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뭘 기다렸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걸 그렇게 기다렸는데 식당에서. 너무 신비한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신비하잖아.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몇 년 전 이야기고, 목사님 그런데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지금 또 안식년으로 나와 계시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실래요? 나는 괜찮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찾아가는 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꼭 무당 찾아가는 것 같잖아. 그렇잖아요. 나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거든. 나는 믿어요. 믿어. 난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금도 말씀하시면 난 믿어요. 그러나 굳이 내가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전 매우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마지막 세션 들어가자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제가 첫날 간증했잖아요. 하비스터스 노스캐롤라이나에 우리 여동생이 마약 중독자가 변해가지고 교회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2012년이니까 딱 개척하고 그 다음에야 그 자리에 우리 여동생과 그 여동생의 남편 아놀드 목사님과 그 마약 중독자였던 폴이 같이 와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은 교단이니까. 저 혼자 갔으면 저는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이 양반들이 가자는 거야. 한번 만나러 가자는 거야. 왜 이래? 내가 가지 말자. 난 싫다. 나는 그냥 난 믿어. 난 당연히 하나님의 나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난 신비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뭘 굳이 가서 만나냐. 난 싫다. 근데 이 양반들이 가재. 하나 진짜 가기 싫더라고 솔직히. 끌려갔어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시간을 제끼고. 멀쩡하게 생겼어. 근데 그분이 키는 진짜 크고. 제가 오히려 역으로 먼저 물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위험할 수 있어요. 영적인 거. 여러분 진짜 함부로 원래 다니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먼저 물었어요. 그분한테. 선교사님,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주셨어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얘기를 하는데 나 같으면 5분이면 끝날 얘기를 30분을 주저리 하는 거예요. 말을 되게 못하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좀 신뢰가 생겼어. 근데 그분이 그 마약 중독자였던 그 폴을 보더니 영어로 다 영어예요. 진짜 다 영어예요. God said, you are so important. 직역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실 별거 아닌데 얘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코가 시큰해지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막 울어 얘가. 울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왜 마약에 손대게 됐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쓸모없는 존재다. 나 같은 것이 왜 태어났을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에 자기가 마약을 했었대. 근데 오늘 처음 만난 그 캄보디아 선교사가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 감동이라면서 너는 중요한 존재야. 너는 소중한 존재. 이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야. 할렐루야죠. 그러나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습니다. 저하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에게는 티칭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 여러분 좀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거 내가 지금 PhD 하고 있다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 PhD 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넘겨 짚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나한테는 별 감동이 없더라고 그게. 근데 또 얘기하기를 사실 그 전날 우리 아내가 꿈을 하나 꿨대요. 꿈을. 그날 아침에 무슨 전화를 우리 아내한테 받았냐면 너무 좋은 꿈을 꿨대요. 우리 아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내에게 제가 하나님의 용사라 그랬대요. 용사. 그 너무 좋은 꿈을 남편이 하나님의 용사라는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이지만 나한테 그 꿈 이야기를 해줬었거든 아침에. 근데 그분이 목사님 하나님이 You are my warrior래요. 당신은 내 용사래. 좀 놀랐어요. 근데 역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럴 수 있고 너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할 수 있고 너는 나의 용사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어요. 영을 다 믿으면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탄이 장난칠 수도 있으니까. 이분이 내가 이제 잘 이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걸 잘 아니까. 근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한 찬양을 주시는데 목사님께 불러드려도 돼요? 제가 쳐다보지 않고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그때부터 나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 내가 불과 얼마 전에 이 애들한테 이거 간증했고 나한테 찬양이 엄청 많잖아. 오 하나님 정말 모든 걸 다 아시는군요. 시편 139편 말씀이 생각났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 옛날 번역이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오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영이 계시는 것. 그날 나에게 영적인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다 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키에르케고르가 인간 이성의 최후의 사명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성의 최후의 사명입니다. 내 이성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을 교리에 가두지 마시고
내가 읽은 몇 안 되는 책에 가두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며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더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서 이 교회에 놀라운 간증이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제가 후렴을 부르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나를 부르셨던 그 이사야 43장 이 후렴이구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이 찬양 한 번만 더 부를 때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 같이 눈 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 그보다 크신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비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녀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아멘.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은사가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질병이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막힌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문들아 열릴지어다. 아멘. 주님 돌파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인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말세에 내가 나의 영으로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내 생각보다 크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믿습니다. 오늘 복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소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떠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사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은 한 가지 갈망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아멘. 그거 한 가지면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 저는 우리 이혜진 목사님을 보면 참 많은 공감대를 느끼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이고, 여러분이 왜 그 자리에 있고 여러분 가정이 왜 그 자리에 있고 그 상황인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실 힘든 게 아니라 한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 그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아멘. 그럼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나를 불러주셨다는 한 가지 때문에 영혼에 솟아가는 힘이 솟아나고, 아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막힌 것들이 풀어지고, 아멘. 내 영의 소원이 열리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을 가두고 있는 수많은 삶의 울타리들이 넓어지고 풀려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는데, 내가 외치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내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중심에서 울리는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감동 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귀에 울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귓전에 울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이 시간 내 마음에 이번 주 살아가며 내 삶의 현장에서 너로 하여금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 모든 기도하고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 하는지 어디를 하니까 하시는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 고통, 슬픔, 그러나 그가 존귀한 자가 되기까지 그의 문제를 통하여 너무 고생 중에,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주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그 야베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베스의 하나님이고 오늘 저와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말씀처럼 이혜진 목사님이 당하신 사랑하는 누나의 아픔은 이혜진 목사님으로 하여금 가족 안의 아픔을 위로하는 주의 유익한 선한 손길로 삼으시고, 저희 가정에 임한 질병은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같이 무뚝뚝하고 마음이 교만한 저희들의 마음을 낮추사 성도들의 아픔을 살필 수 있는 지경으로 열어주시고, 여러분 안의 아픔은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가족과 형제를 살피는 하나님의 지경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자녀를 잃고 먼저 떠난 보낸 가족을 기억하는 그날이 오면 가슴이 무너지는 성도들이 있고,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의 길에 허우적대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이들이 있고, 이 자리에 문제없는 성도들이 없고 모두가 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 야베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야베스.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지 그 이유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이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이 밤에 나의 고통과 나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바라보고 구할 때 나의 간구하는 말을 들으시고 아멘. 내 문제가 하나님의 지경으로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아픔이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슬픔이 누군가를 행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살펴주시옵소서. 내 삶의 아픔을, 내 삶의 문제를, 내 삶의 고통을 이렇게 가슴치며 아파하는 우리의 영신 어찌하시오. 못하지만 가슴 아픈 삶을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옵소서. 가정의 지경을, 믿음의 지경을, 하나님 가문의 지경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경을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손을 구사 어디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계신과 원하는 주옵소서. 나의 삶을 나는 목까지 주옵소서. 우리 동학교회는 성령의 지경을 예수의 지경이 기도의 지경이 구원의 역사의 지경이 우리 동학교회 과자로 올라오고 동학교회 대회로 올라오고 시온의 대회로 올라오고 마음의 그리스도로 사랑 신앙을 올라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 마음의 지경을 주의 축복과 사랑 여러분, 부흥회는 오늘로 우리는 마치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혜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말씀 메시지는 오늘로 끝이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와 여러분의 역사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고학교 안에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시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셨습니까? 아멘.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지경이 흘러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이 간증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 지경이 넓어져서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모이면 우리의 작은 빛이라도 하늘로 모이면 이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 동고학교 안에 주의 권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고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동고학교가 시온에 되려고 활짝 열려 이 지역사회와 동작구와 서울시와 전 세계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요, 하나님의 축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청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직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불고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이제 피합시다. 이혜진 목사님 이제 내일 모레 바로 출국합니다. 사실은 지난주 서울시대 집회와 이번 주 우리 교회 집회를 위해서 짧은 2주간의 일정을 허락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서 오신 게 아니라 저도 정말로 우연찮게 만남을 갖게 되고 서로 교제하며 그 단번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만남을 통하여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길의 빛으로 발의 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동고학교에 허락하신 은혜요, 하나님이 이 지평을 넓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만남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특별히 우리 이혜진 목사님과 애틀란타 베델교회, 또 사모님과 5명의 자녀 다혜, 다은이, 다빗, 그리고 다윗이, 다니엘, 이 5명의 자녀와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 교회, 하나님께서 애틀란타 베델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현장으로 만드시는 이유는, 또한 미국 땅에 많은 이들이 어둠과 침울함 가운데, 중독과 수많은 세상의 풍파 가운데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애틀란타 베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교회가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애틀란타 베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흘러넘치게 하는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축복하며 애틀란타 베델교회와 우리 이혜진 목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주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은혜를 격전을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애틀란타 베델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사모님께서 우리 다니와 다윗과 다윗과 다니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족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넘치게 하는 역사에 그 교회에서 매일매일 살아있는 역사요, 그 미국 땅 애틀란타 지역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이루어집니다. 주의 권능을 이루어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날 예배를 이걸로 폐하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인사해 주시면 또 여자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인사 또 박수로 받고, 또 우리 목사님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 하여야 할 일을 하고 내려갑니다. 주의 종은 떠나나 말씀만은 남아서 말씀이 다스리시고 찌르는 채찍과 같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인생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간증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배 때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촉촉한 단비처럼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게 하시고, 영적인 지경이 주님이 작정하신 데까지, 거기까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종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손기도 목사님을 축복하며 윤채원 사모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장로님들, 또 귀한 기둥과 같은 성도님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과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울림과 떨림을 주신, 감동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 앞에 말씀 듣고 영적인 지경이 넘치기를 소원하는, 넓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동강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아틀란타 베델교회 머리 위에, 사랑하는 조국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